에베소서 우리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본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는 얘기고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 세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지혜를 더하고 힘을 가지고 그분이 온 사랑을 들여서 지금도 심혈을 기울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그대로 여기 고스란히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스란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고 온 능력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하는 일이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부의 일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구원의 세계를 묵상해야 되고요, 이 구원을 누려야 되고요, 이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영생이 무엇입니까? 배웠어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안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나 영생 받았어, 나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그 영생을 오늘 여기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라고 했지, 천국 가서 이제부터 고생 직사하게 다 천국 와라, 거기서부터 영생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너 생명, 영생을 이미 너에게 주었어. 너는 이미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는 죽지 않아.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천국 가서 누려야지. 여기는 그냥 적당히 세상식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부터 영생 시작,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때 땜빵 하듯이 사건이 이렇게 됐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됐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청사진 대로 온 세상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셔요? 7절을 보십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요, 샀다는 뜻입니다. 샀다.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데 노예 값이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값을 주고 샀는데 어떤 값을 주었냐면 피를 값줬다는 거예요. 피값.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면 그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피값이에요. 피값. 어떤, 만일 예를 들어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가치는 천사의 가치예요. 어떤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건졌다면 그 의로운 사람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면 우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는 예수의 생명의 가치.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피로, 높이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생명이, 무슨 생명이 와 있냐면 예수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성경에는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노하시대요. 고기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회의를 합니다. 저 유대인들도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요 네 가지만 못하게 하자. 첫째는 음행, 둘째는 목매어 죽인 것, 셋째는 피, 넷째는 뭐죠? 우상제물. 그것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피예요. 여러분, 피를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피는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피를 먹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물론 고기를 사면 고기에 피가 조금씩 묻어 있어요.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선짓국, 그 많은 것 있는데 꼭 선짓국 먹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슴피, 돼지 피도 먹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뱀 피도 먹더만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얼마나 힘쓰시려고, 뭐 힘쓰실 일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힘이 있대요. 근데요 이 피에는요 모든 기생충이 다 있답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었어 뭐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먹으라고 하는 피가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시작. 또 잔을 한 가지 피는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모든 피는 먹지 마라. 짐승의 피도 먹지 마라. 그런데 예수의 피는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이란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의 피를 먹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영생하는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먹는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예수의 피를 먹는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못 받은 사람, 에이, 난 그런 거 안 하고 말지. 이 사람이 아직 피를 몰라서 그래요. 피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 피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할 때, 요새는 권징들이 없어졌습니다만 교회 권징이 회복돼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교회 권징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성도가 교회 안 나왔다, 그래서 다른 데 놀러 갔다, 그럼 바로 권징 들어갔습니다. 술 마셨다, 그럼 바로 권징 들어갑니다. 그 권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1년 동안 수찬정지,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도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봐. 이거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당신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이게 하나의 벌이었다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럴 때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면서 나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로 올라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 주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우리 8절을 보십시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9절 앞부분까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비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신학적 용어는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씩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시크릿,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 이게 비밀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이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막 엄청나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도무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엄청나게 넘치게 받은 사람만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요거예요, 요거. 머리가 IQ가 좋다 나쁘다 요거예요. 뭐 달나라를 간다, 뭐 저 화성을 간다, 뭘 다 알 수 있다, 여러분 요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 머리로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에 바다를 담을 수 있어요? 바다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다를 담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참 못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아주 간교하고 이 우상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 그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할까 하면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 회의에 참여했어요. 회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야, 아합 왕을 어떻게 죽게 하지? 그러니까 어떤 영이 하나 나오더니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 입에 두어서 거짓 선지자가 전쟁터에 끌어내도록 거짓말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대로 해봐라. 어제를 봤어요. 미가야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비밀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전회를 보았는데 그 어전회의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 입에 다 들어가서 다 거짓말로 전쟁터로 당신을 끌어내서 당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습니다는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래, 나 절대로 안 나갔다. 저놈들 다 거짓 선지자들 가둬라,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미가야, 네가 나쁜 말을 또 하는구나, 이놈 가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던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는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어전회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이게 비밀이었군요.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려는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려는군요. 하나님, 이게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뭐냐면 비밀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주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더라도 몰라, 너나 잘해, 난 이대로 좋아,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내 것이 안 됐어요. 이 비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 엄청난 비밀. 그래서요, 요것을 이제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하나님의 어전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하늘의 빛나는 광채 속에서 이 어전회를 보고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어전회를 보고 그가 꼬꾸라졌다 하는 것이 우리 김세현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에요. 그게 그 논문을 써서 이대학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가 되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어전회에서 세워진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 근데 그것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사람만 믿을 수 있게 되었음.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넘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솔로몬보다 1000배나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 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넘치게 돼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 없게 미련하게 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봅시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 이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 눈 아래 보이지 않는 지하의 세계,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통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 뭐냐면 아나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부활 그럴 때는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 아나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냐면 다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통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원래 우주 만물이 통일되었던 때가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이 통일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시대였어요. 에덴 동산 시대 때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영광을 돌리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분쟁이 없었어요. 경쟁이 없었어요. 배고픔이 없었어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서요. 계시록 12장 7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든 통일 시대에 악한 천사 하나가 딱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갈과 싸웠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전쟁이 패배해서. 그래서 이 땅에 그 타락한 전사가 쫓겨났고 그 천사에 수하했던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들이 악한 영이고 귀신들이고 그가 마귀입니다. 그가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고 살아갈래? 너 독립해서 살아봐. 너도 왕 돼봐. 꼭 하나님께 왜 굴복하냐? 야, 너도 있지. 하나님 대적해봐. 선악과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분열이에요. 통일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 상태입니다. 우리는 잠깐 휴전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평화 없어요.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기갈기 조각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 갈기갈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배고프고 기근이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하셨냐 하면 예수 안에서 다시 통일시킨다. 이제 이 분열된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리고 예수와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은 다 모아서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그 감옥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굴복하기를 싫어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보내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굴복한 사람,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 예수를 찬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한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려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통일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통일 시대가 오게 돼 있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굴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화인 거예요. 평화의 평화.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노려요.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해요. 분열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통일을 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사야 11장 4절 통일 왕국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암소가 곰과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코브라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더라도 평화로운 시대, 죽음이 없는 시대, 이런 예수 통일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통일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 비밀을 알고 기뻐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십니까? 성도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할 우리의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왕들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벅차다.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해할 수 있는 권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잘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업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업체를 운영하면 그 기업에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그 기업 하나 생각만, 그 기업만 마음에 그냥 두고 그 기업이 잘 되기를 생각하고 그 기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기업에 마음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기업의 교회예요. 여기를 바라봐요. 그래서 그들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도다. 나는 너희들과 결혼했다. 너희들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의 그 통일 왕국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한 통속이 돼야 돼요. 한 통속, 하나. 자꾸요, 신앙생활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되지? 예수와 하나 되지? 마치 이런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몸. 제가 생각한 대로, 야, 컵을 집어라. 예, 컵을 집었어요. 올려라, 내려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게 제가 시키는 대로 손을 합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그런데 자, 컵을 들어라. 싫어요. 오른손으로 들어라. 싫어요. 나 왼손으로 들래요. 자, 올려라. 싫어요. 안 들래요. 야, 내려라. 올릴래요. 이러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통일,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 왕국 시대를 기다리는 자는 지금부터 예수와 통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지시를 그대로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고 예수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손가락아 움직여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요, 움직여라. 뻣뻣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요, 사고로 떨어지면요, 그걸 6시간 내에 가져오면 다시 붙일 수 있대요. 6시간 넘으면 그때부터 손이 썩기 시작한대요. 근데 수술할 때 맨 처음에 동맥을 연결시키고 정맥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뼈를 붙인대요. 그리고 나서 근육을 붙이고 피부를 싸매면 수술 끝이래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요거 하나 만들 수 있대요. 떨어졌어도 붙일 수 있대요. 6시간 안에 갖고 오면.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에게 접합되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와 접합이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감동을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통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접합이 이루어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고스란히 행하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통일 시대를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그 예수 앞에 굴복해서 예수와 접합되어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나 되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라고 말하라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예수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 빨리 접합시키세요. 자꾸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고민 자꾸 너무 이럴까 이럴까 저럴까 어떡할까 지금 저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갈등이 없어요. 평안해요. 평화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평화가 생명이에요. 이게 이 평화가 깨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와 접합이 이루면 돼요. 접합이 이루어지면 돼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평화예요. 그 기쁨과 영생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예수와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잘 책임지라면서 기도하십시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이제 통일 시대를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